4살 때 아빠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 7살 때 아빠는 아는 것이 정말 많다. 8살 때 아빠와 선생님 중 누가 더 높을까? 12살 때 아빠는 모르는 것이 많다. 14살 때 우리 아버지요, 세대 차이 나요. 25살 때 아버지를 이해하긴 하지만 기성세대는 같습니다. 30살 때 아버지의 의견도 일리가 있지요. 40세 때 여보, 우리가 일을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 의견을 들어봅시다. 50세 때 아버지는 참 훌륭한 분이셨어. 60세 때 아버지가 살아계셨더라면 꼭 조언을 들었을 텐데. 나이가 어릴 때는 아버지의 존재가 크다가 사춘기가 되면은 부끄러운 존재가 되다가 다시 나이가 들수록 아버지는 훌륭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철이 들수록 부모님의 존재는 위대해 보입니다. 2013년도에 한국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이대별로 아버지에 대한 느낌, 또 다른 내용입니다. 조사를 해봤더니만 초등학생들이 느끼는 아버지, 첫 번째로 친근하다, 두 번째로 자상하다, 세 번째로 어색하다. 이렇게 순위됩니다. 청소년들이 느끼는 아버지,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어색하다, 두 번째가 자상하다, 세 번째가 친근하다. 대학생들이 느끼는 아버지, 첫 번째가 자상하다, 두 번째가 존경스럽다, 세 번째가 친근하다, 네 번째가 어색하다. 동일한 내용들입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가 너무 친근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사춘기가 되면 아버지가 너무 작아 보이다가 더 나이가 들어 30, 40이 되고 나면 아버지가 또다시 큰 존재로 보이는 거죠.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존경스럽고 자상한 그런 대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 부자 관계의 원리를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짧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식들에게 이 본문은 두 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의 말씀을 잘 경청해라. 두 번째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라. 두 가지입니다. 먼저 부모님 말씀을 경청하라고 말하죠. 잠언 1장 8절에서도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자녀들에게 주는 기본적인 자세는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19절에도 보면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listen입니다. listen. 항상 먼저 listen이죠.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연세 많다고 무시하거나 모른 척하지 말라. 여러분 아무래도 자식보다 부모님이 더 지혜로우시겠죠. 우리 부모님에게는 자식이 알 수 없는 뭔가 다른 계시가 있습니다. 미국의 제1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집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뱃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멋진 선장이 되고 싶어서 집을 떠나기 위해 다 짐을 꾸리고 이제 하인들을 데리고 집을 나서려고 할 때 어머니가 오셔서 조지 워싱턴 앞에서 다른 말씀은 안 하시고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머니의 마음을 이렇게 슬프게 아프게 하고 내 꿈을 쫓아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그래서 결단을 하고 짐을 풀고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 후에 1년의 과정을 거쳐서 미국의 대통령이 된 거죠. 물론 그렇다고 자기 꿈을 포기하고 어머니 말씀 듣는다고 다 대통령 되는 건 아닐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자세다. 내 꿈을 이루려고 하다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의 기본적인 마음 자세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 바탕 위에 미국이란 나라가 건설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에게는 자식이 알 수 없는 뭔가 특별한
특별한 계시가 있습니다. 저도 고3 때 대학을 준비하는데 어머니께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학을 해라. 너 어머니 예수 잘 믿으면 그걸로 됩니다. 했는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어머니에게는 어떤 계시가 있었을까? 어머니에게는 어떤 자식이 알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생각이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룻이라는 여성을 한번 보십시오. 남편이 죽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을 잃었습니다. 다 홀로 된 여인들만 있는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어머니에게서 며느리 룻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never, 전혀 없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에게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시어머니의 말을 따르고 시어머니를 존중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자세를 지니고 있었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녀의 인생에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새로운 남편도 주셨고 그리고 자식도 주시고 그리고 메시아의 족보에 등재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자식을 절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항상 옳은 길로 진리의 길로 보상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부모가 생존해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현재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권면하고 있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뜻과 다르더라도 그것이 성경과 위배되지 않는다면 순종해 보십시오. 아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은혜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식은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합니다.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부모님을 어떻게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어머니를 기쁘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24절 한 절 앞에 있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가 의인이 되고 지혜롭게 살면 그것이 곧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길이 무엇인가? 지혜로운 선택이 무엇인가를 알고 선택하며 살면 그것이 곧 부모님을 기쁘게 하죠. 그러면 의인이 되고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또 한 절로 앞절로 가볼까요? 23절에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를 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진리를 사는 어떤 것을 팔아서라도 진리를 사는 삶을 살면 그것이 곧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고 부모를 즐겁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반대로 진리를 팔아서 세상에 이득을 구하고 살진 않습니까? 그것은 부모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사자. 땅에 묻힌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판 것처럼 진리를 사는 일에 우리의 열정을 나타내자. 그것이 곧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길입니다. 어떤 분이 글을 적었습니다. 기도문을 적었어요. 지혜로운 부모가 되는 4가지의 기도라고 해서 4가지의 기도문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거짓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자녀들이 폭행이나 폭언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자녀들이 성적으로 건전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 자녀가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곧 지혜로운 부모가 되는 길이랍니다. 많은 경우에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뒷바라지 좀 해주십시오.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많이 하지만 오히려 그런 기도가
자녀를 얼마나 부담스럽게 하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부모들에게도 지혜가 필요하다면 어떤 한 분이 무명으로 올린 이 기도의 제목처럼 하나님, 우리 자녀가 정직하게 해주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폭행하지 않게, 폭언하지 않게,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게, 남의 물건을 함부로 훔쳐가지 않게, 하나님 그런 올바른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진리 안에 서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지혜로운 부모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진리를 선택하여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진리를 선택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진리를 선택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만약 자녀들이 진리를 선택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기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 네가 진리를 샀구나. 진리를 선택하며 살구나. 부모님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부모님이 자식에게 무슨 대단한 돈을 바라겠습니까? 어떤 것을 요구하겠습니까? 정말 자녀가 진리 위에서 올바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만족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부모님들에게는 또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서는 것, 그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자식의 태도가 부의 말씀을 경청하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 두 가지인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는 자녀들이 경청해도 좋을 부모가 되고 계십니까? 야, 성경에 보니까 자식은 부모의 말씀을 경청하라고 했어. 이리 와. 내 말 좀 들어봐. 이렇게 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자식들에게 하는 그 말씀이, 그 이야기가 과연 자식들이 경청해도 좋은 이야기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신 자녀들아, 부모의 말씀을 경청하라, 리슨하라 라고 할 때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까? 부모님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줄 테니 너희들은 부모의 말씀을 경청하라 라는 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의 내용, 부모의 말씀을 경청하라, 이 말은 부모에게 진리 안에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그 진리를 자녀들에게 들려주라는 말과 같은 것이고, 부모를 즐겁게 하고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것은 자식인 내가 진리 안에 섬으로써 부모를 기쁘시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둘 다가, 첫 번째 명령은 부모에게 진리 안에 서라, 두 번째 명령은 자식에게 진리 안에 서라,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부모와 자식이 다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존경과 사랑과 그 아름다운 가정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며 살겠습니까? 그래서 요한 3서 2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도 요한 고백입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 없다 이거죠.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더 많이 벌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그 기쁨은 자녀들이 진리 안에 살고 있다는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인 것이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호 목사님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자기 아들들을 죽인 공산당을 자기의 양자로 입양하지 않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떻게 해서 이분이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는가? 그 아버지의 역량이 컸을 겁니다. 아버지가 손종일 장로님이시죠.
이 아들은 아버지를 따라 매일 새벽 기도를 다니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헌금 생활과 예배 생활을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아들 손양원이 11살 되었을 때 그가 7원 보통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일본인 교장이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일본 왕을 향하여 경배하고 동방예배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 어린 손양원은 아버지에게 배운 신앙이 있으니까 거절했습니다. 안 하겠다고. 어느 날 이 어린 손양원이 동양요배를 거부하다가 일본인 교장에게 뺨을 맞고 코피를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 손종일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하며 격려했습니다. 주님, 이 부족한 것에 미천한 아들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쇠는 두드릴수록 강해진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 제 아들을 더 큰 망치로, 더 강한 힘으로 두드려 주십시오. 아들은 아버지의 그런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쉬운 일이 아니고 고난이 오더라도 견뎌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학교를 못 다니게 되면 포기하겠다고 할 각오로 하나님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가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버지와 그런 아들 사이에 어떻게 신뢰와 존경과 감사의 그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이 손종일 장로님은 세 아들과 네 손자 모두를 순교의 제물로 바친 그런 순교의 가정의 아버지가 되었고, 아들 손양은 목사님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것입니다. 아버지도 아들도 모두 진리 안에 설 때 그 가정이 어찌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향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진리 안에 사는 강건한 나 자신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진리 안에 살아가는 강건한 나 자신입니다. 그것을 선물할 수 있는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JYP로 알려진 박진영 씨 여러분 아시죠? 우리 박진영 집사님도 계십니다마는 박진영 씨 JYP 이분이 기획사를 하면서 많은 연예인들을 길러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연습생들을 훈련시키는 내용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가수들은 춤추고 노래하고 이것만 하면 되는 줄로 알았는데 이분이 이 가수들의 인기가 좋을 때는 뭐 더 이상 뭐가 필요 없죠. 그런데 인기가 떨어지고 더 이상 가수 활동을 못하게 되는 후배들이 많이 생겨나는 걸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답니다. 그래서 자기를 찾아와서 연습생이 된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하는데 어떤 훈련을 시키느냐. 예를 들면 B라는 가수 아시죠? B라는 가수를 연습시킬 때 매일 신문을 보고 신문에 요점을 적어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진보적인 신문, 보수적인 신문 다 읽어라. 사설을 다 읽어라. 그리고 요점을 정리해서 가져와라. 미국에서 원더걸스라는 그 팀이 있습니다. 그 훈련시킬 때는 미국의 정치 구조를 다 알게 하고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기까지의 이런 과정을 거쳤다. 이걸 다 설명해주고 영어 훈련을 직접 시켜주고 연습생들에게 권장 도서를 선정해주면서 이것을 반드시 필독서로 읽고 오라고. 성적이 안 좋으면 더 이상 못 나오게 만들어버린. 세상의 가수가 되기 위한 그 일도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훈련시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 살아가는데도 그저 그냥 되는 일이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일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에도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열심을 경주하라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요구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은혜를 강조하는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반면 은혜와 더불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부지런히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서는 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면 진리 안에 살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B라든지 원더걸스보다 더 부단히 연습하고 훈련하고 노력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육체가 건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다고 육체가 건강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가 진리 안에 서기 위해서도 내 육신적 소욕을 버리는 훈련,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 하나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훈련,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훈련, 내 생각을 교체시키고 변화시키는 훈련, 이런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훈련에 우리 자신을 내어줄 때, 그때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건강한 부모님이 되시고 건강한 자녀가 되고 이 손영환 목사님과 손종일 장로님의 그 사랑과 존경의 그런 관계처럼 여러분의 모든 과정이 그런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